심리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장밋빛 기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신이 경험했던 실제 과거 사실보다 더 좋게, 더 긍정적으로 과거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경향을 말하는데, 당시에서는 꽤 힘들었거나 좋지 않은 기억이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점차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기억으로 기억하고 싶은 일종의 기억 왜곡 현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자들의 군 생활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자 성들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군 생활 멋있게 하셨습니까? 군대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존재였습니까? 저는 야전수송 교육단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일종의 군대에 준비된 운전 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서 운전 강사로 군 생활을 복역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여전히 구타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때리는 이유도 참 다양합니다. 자동차 정비를 안 했다고 때리고요, 웃는다고 때리고, 대답을 작게 한다고 때리고, 대답을 크게 하면 시끄럽다고 또 때리고. 저는 온통 이때 하면서부터 제대할 때까지도 맞은 기억만 늘 가득한데, 제가 동기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야수교보다 좋은 부대는 없어. 거기가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야. 나는 거기서 원탑이었어 라고 하며 늘 왜곡되게 과거를 기억하는 저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잘 빠지는 장밋빛 기억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장밋빛 기억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장밋빛 안경을 통해서 좋지 않았던 과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을 좋은 기억으로 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너무 그 현상에 몰입하다 보면 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과의 괴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사로잡힌 채 현실과 이야기하는 공감 능력이 저하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밋빛 기억의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참 자주 떠올리며 위로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가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곧 회복되는 희망을 품기도 합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과거를 아름답게 채색하지만 현실의 우리 신앙의 삶은 무채색처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무시한 채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의 소통을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복음으로 말 걸어오시는데요, 그 복음은 복음대로 내버려 둔 채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기억하는 거죠. 그때는 참 좋았어, 그때는 나도 다 했어 라고 하며 오늘 내게 임하는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과거에 매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해오는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결단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오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계속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3주 전에요,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묻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나의 한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여 믿어지이다 우리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오늘은 그 이야기 다음 사건, 어쩌면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에게로 떠나간 이후에 예수님은 남겨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뼈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세례 요한이 오해했던 것처럼 이 세대도 지금 복음을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저마다의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에 열심히 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오로지 내 믿음, 내 말과 내 신념에 근거하여 믿어가는 믿음이다. 그것이 믿음을 오해하게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복음의 메신저들이 될 것인지 그 가르침을 두 가지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가르침은 복음의 세계에 집중하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참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참으로 능숙한 사회 기능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죠. 그것이 너무나도 능숙하고 익숙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데 신앙생활도 사회생활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죠. 세상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개념을 잡고 세상처럼 복음도 그렇게 행동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 복음에, 천국으로부터 들려오는 그 메시지에 집중하며 천국 백성답게 오늘을 디자인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자꾸만 세상의 모습으로 천국을 재단하여 복음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도 똑같이 임해왔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24절과 25절에 언급이 됩니다. 오늘 말씀 조금 전에 24절과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여러분,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광야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그죠?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어떤 질문이냐면 너희가 세례 요한에게 뭘 기대하고 그의 앞에 나아갔느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뭘 들으려고 요한에게 나갔을까요? 뭔 기대를 가지고 저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나갔던 것일까요? 그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함께 있죠. 첫 번째, 뭘 기대했다는 겁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기대하고 나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면 중심 없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휘청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확고하지 못한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가서도 흥하고 저리에 가서 흥할 수 있는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까?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는 자를 기대하면서 요한에게 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한이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면 우리도 세상의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될 줄 알고 요한이 전하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저 사치하는 궁중에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될 줄 아는 그런 기대를 품고 요한에게 나아갔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의 믿음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응당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천국 복음일 텐데 그 하나님의 살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어떤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기대, 처세술에 능통한 삶의 처세술의 기대가 그들이 품었던 신앙의 자리와 세상의 자리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혼돈과 오해였다라는 거죠. 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악한 사고방식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린 세대라고 말합니다.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요한에게 나가서 뭘 받는가요?
죄사함의 세례를 받는, 내가 그동안 살아봤더니 하나님을 떠난 참 못난 인생이었구나, 난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구나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이들은 세례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회개할 게 없는 거죠. 나는 그동안 율법에 근거하여 나는 잘 신앙생활 해왔으니 나는 세례가 필요 없어 라고 자기만의 확신, 자기만의 믿음 가운데 머물면서 오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시대의 믿음에 민감한 걸까요? 왜 이 시대의 믿음을 격려해도 모자랄 텐데 왜 자꾸 이들을 핀잔하고 쓴소리를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름이 생명이고 또한 따르지 않는 것이 사망인 것을 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지금 예수님을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이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세계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천국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맞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데 이들은 전혀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쓴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눈이 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세계에 눈뜨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세상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음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복음을 통하여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떤 말씀으로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지, 그 복음이 나의 생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오늘도 새롭게 집중하며 과거의 신앙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의 세계에 흠뻑 젖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금 그 시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엔 어떤 비유를 들려주시냐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 놀이 문화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놀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봤는데 이 아이들이 크게 두 가지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요, 장례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놀이가 어떤 겁니까?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결혼식에서 축제 연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 것을 아이들이 막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쪽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춤춰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지금 그렇게 결혼식을 흉내내며 재밌게 시장 한복판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놀이는 어떤 놀이입니까? 장례식 놀이예요. 아마 우리 여러분 어렸을 때에 그 장례 행렬이 나아가는 것을 생각하면 똑같을 텐데요, 시장 한복판에 아마 장례 행렬이 지나가듯 아이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땅을 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본 맞은편에 서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죽이 맞아야지 놀이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한쪽은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는데 다른 쪽에서는 막 웃고 있으면 놀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놀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피리를 부는 행동, 애국하는 행동은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 응당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춤추는 아이들처럼, 애통하며 가슴 두드리는 그 아이들처럼 반응하면서 그 복음을 맞이해야 되는데,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반응이 안타깝고 아쉬운 겁니다. 또 어떤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냐 하면 33절과 34절의 말씀처럼 또 안타까워하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세례 요한은 금욕적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일컬을 만큼 그런 율법에 철저하여 자기를 단속하던 사람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에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 행동 좀 자유로우셨던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율법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오른편에 조금 뭘 지키기를 잘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요한이에요. 좀 그걸 흔들어서 더 본연적인 것을 살피기를 원했던 분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자, 율법을 기준으로 오른편에 섰더니 뭐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좀 잘 좀 지켜봐라 얘기했더니 너 귀신 들렸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을 기준으로 좀 좌측에 있었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을 파괴하는 참남한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음식을 탐하고 술꾼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 율법을 기준으로 잘 지켜도 뭐라 그러고 잘 지키지 않아도 뭐라고 그러는 이 세대를 지금 예수님은 꾸짖고 있는 거예요. 뭔가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지 않고 남을 흉보기에 바쁜 세대. 여러분, 이것이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고 계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자리에 여러분 잘 반응하고 응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9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슈퍼스타 K라는 음악 방송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반인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경연대회이죠. 아마도 그때부터 노래 경연대회가 계속해서 TV에 방영되는 것 같아요. 노래도 경연하고 춤도 경연하고, 최근에 제가 주일 저녁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를 보고 있는데요, 요리도 경연해 가면서 서로 누가 잘하나 그것을 대회하고 시상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노래로 잘하고 그것도 참 관심인데요, 패널과 관객들의 반응도 유심히 한번 보면 꽤 놀랍습니다. 자, 누군가 노래하면 박수와 환호성을 막 칩니다. 너무 기뻐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제가 뭘 말하는지 상상해 가시죠? 임재범 씨인가요? 그분이 노래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막 흘립니다. 어머니들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는 감동한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온 관중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존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 어떤 TV의 그 반응에 따라서 그것을 계속 이어나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추고 폐지할지 그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반응을 아주 세밀하게 기획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홈쇼핑. 여러분, 홈쇼호스트가 이렇게 말해요. 5분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핸드폰을 막 들어야 돼요.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구성 다시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로 그런 구성 다시 없는 것처럼 핸드폰을 빨리 찾아서 아내에게 막 졸라요. 그럼 아내가 한 소리 하죠.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리액션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에서도요, 리액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우리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건 아닌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자, 우리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주 1부 예배도 있고 2부 예배, 3부 예배, 우리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양한 예배가 있는데 저 목사 개인은 어떤 예배에 가장 신나할까요? 주 몇 부 예배? 3부 예배? 네, 그래요. 저는 다른 예배도 참 경건하게 드릴 수 있지만 주 2부나 3부 예배가 되면 저도 막 신나요. 왜 그럴까요? 그래, 반응이 달라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가고 있구나 피드백이 오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꽤 신나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반응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똑같이 말씀을 준비하며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식어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데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벽이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 현장의 파토스라고 불러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작용하시는 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요?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여러분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많은 사역의 자리를 펼쳐 놓았는데 여러분들 그 사역의 자리에 잘 반응하고 계십니까? 죄송한데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핀잔을 들어 마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참 많은 경우 우리는 적절하지 못한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꽤 많은 사역의 자리를 열어가면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그래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거 안 했어요. 개인적으로 듣는 말도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원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래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원래 그런 성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심령이 굳어지고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이 내게 다가와도 복음을 좀 받아들여 주님께서 노크하셔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강팍한 우리 마음이 있을 뿐이지 원래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요, 이 세대가 통통 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복음의 현실이 이와 같이 강팍한 심령이 되어서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더라도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죠. 예수님이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전해올 때에 뜨겁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다가오는 그 말씀에 날마다 새롭게 오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기뻐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내 삶에 주장하도록,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과도한 열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과도한 열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 걸어올 때에 그 복음에 반응하여 천국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에게 어느 날 천사가 임해와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냥 씨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죽더라도 그 허리를 놓지 않겠다, 그 옷자리를 내가 잡고 있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야곱은 씨름하여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변합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요, 그의 예배가 거기서부터 회복되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찬양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요, 금요 예배 기도 좀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세대에 여러분
어떤 힘으로 살아가시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반응하십시오. 복음이 들려올 때에 반응하셔야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 걸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부름 앞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신앙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그분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세상의 자리에 머물지도 마십시오. 복음은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해오는 복음에 여러분 반응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그 복음을 무심히 흘려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최상의 것을 내어 드리십시오. 온 공동체가 모여 기도하는 그 자리에 성실히 참여하십시오.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며 살아가는 심령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배와 삶의 자리마다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 모든 삶의 자를 내어놓고 주 앞에 결단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따라 반응하게 하시고 날마다 뜨겁게 역동하는 삶의 자리에서 날카롭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뜨거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반응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뜨겁게 응답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